사순절이죠.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며칠이 사순이에요? 40일. 오늘 이제 첫 주일인데 그러면은 부활절까지 5주입니다. 5, 7이 35. 그래서 사순절이 언제 시작하냐면 지난 수요일에 시작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난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5주 하면 부활주일이 40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로운 사순절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고백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 보면 뭐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처음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해요?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썼던 용어가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네? 야곱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그런 신앙의 축복이 이렇게 쫙 흘러간다는 것이 큰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한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고백을 야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참 전설 같은 이야기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너무 내가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본받으려고 하는 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거 귀한 일인데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죠. 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전도하고 그러면은요, 또 신앙생활 좀 열심히 안 하는 보통 남자분들이 그러세요. 여자는 어찌든 참 남자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하니까 천국 갈 때 내가 뭐라고 그래요? 치맛자락 붙잡고 들어갈 겁니다. 또 말은 잘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나의 아내의 하나님, 나의 남편의 하나님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죠. 여러분 그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오늘의 말씀 주인공 누구예요? 다윗.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다윗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너무 좋은 면이 많아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좀 배워라 이런 부분. 네? 다윗이 나의 하나님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 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이 여기가 1절이 아니고 2절입니다. 2절. 그래서 그 1절이 그 위에 타이틀이 원래 1절이에요. 1절을 띄워드립니다. 1절 띄워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위에 타이틀로 되어 있는 것이 원래 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절이 2절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편은 그 제목이 1절입니다. 원래.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자,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 유다 광야. 유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유다 광야. 유다 광야. 유다 광야는 딱 의미하는 게 있어요. 유다 광야는. 네? 유다 광야는 시내산 오른편 쪽을 유다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쭉 말하면서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 마르고. 어떤 땅? 황폐한 땅.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황폐해. 네? 물이 없고 황폐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유다 광야를 제가 가본 적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형이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2번 가봤는데, 한 번은 시내산은 오른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내산을 낮에는 힘드니까 밤에 올라갑니다. 밤에 올라가고 새벽을 맞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전경이 쫙 펼쳐지네. 깜깜하다가. 네? 밤에 불빛이 없어요. 밤에. 우리나라 불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 불빛이 있죠. 밤에 불빛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밤에 불빛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새벽에 잘 보니까 쫙 펼쳐지는데, 이야, 정말 척박한 이 구릉지대가 아니고 이렇게 험한 산맥 같은, 예? 그 잿빛 그 산이 쫙 사방으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황폐한 땅, 물이 없고 황폐한 땅. 네? 그것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막 목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목말라서 힘들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거기 산에 올라갔다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우리 아버지 낙타 찾아서 태워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길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당황하면 그거 빠져서 죽습니다. 네? 못 나와요. 그리고 어떤 지역인데, 그래도 어쨌든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길을 찾아가지고 쫙 올라가서 길을 찾아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도 올라가야 돼요. 이게 너무 내가 이제 중간을 건너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밑으로 막 이렇게 막 헤매고 막 그러면 골짜기에 빠져요. 나는 올라가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쫙 보이잖아. 어쨌든 올라가서 길을 찾고, 그래서 이제 살아오기는 했는데, 제가 암벽 등반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도봉산에 주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주봉 올라갔다가 그 암벽,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도봉산 주봉 나옵니다. 거기 이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탈진해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이거 어떻게 내려가나, 이거 여기 살면 조난당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물소리가 들려서 찾아가서 물을 마시고, 그래서 삼손에 물 터진 기억,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기도했더니 탁 물소리가 들려서 거의 기어가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목마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다윗의 상황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은요, 메마르고 황폐하고 척박한, 물 없이 목마른 그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유다 광야에 다윗이 지금 있는데, 이 광야는 지금 이 광야에 왜 있냐? 그걸 잘 살펴보면은요, 다윗이 여러 상황 속에 광야에서 막 도망다니고 막 굴에 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누구에게 쫓길 때냐면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아니라 압살롬한테 쫓길 때입니다. 압살롬, 아들한테 쫓길 때예요. 네?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다 배반하고, 자기 신복들 다 저쪽으로 가고, 백성들 다 그쪽으로 붙고, 아들한테 쫓겨서 생명을 구걸하고 지금 광야에 나와서 도망을 왔는데 탈진해서 목말라 힘들고
정신적으로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죠. 물 없는 광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메말랐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냥 그런 복잡한, 다윗이 아들에게 쫓긴 것처럼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까지도 막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너무 목마른 거죠. 목마른 거는 그냥 목만 마른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을 구하면 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아우성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쳐 나왔죠. 할렐루야. 네? 삼손이 굴러다니던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서는 블레셋 군사 몇 명? 1000명을 쳐서 물리치고, 그리고 탈진해요. 탈진하고 하나님, 나 이제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겠어요. 나 이제 죽게 됐어요. 나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게 부르짖은 자의 셈,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엔하골에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쳐져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더라.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물 주세요, 나 목말라 죽겠어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주목할 모습이 있는데, 다윗이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을 구하지 않고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유다 광야에서 내가 간절히 어떻게 해요? 주를 찾되. 무엇을 찾는다고요?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무엇을?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누구를?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는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구했습니다. 다윗은 체험이 있는 신앙이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법, 이런저런 어떤 다른 해결 방안, 그 안에서 빠져나가고 뭘 얻고 그런 것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봤자 그것이 진짜 문제 해결이 아니고 거기에서 깨닫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면 손을 들고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시편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는 거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핍절하고 고통받을 때 그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제대로 성장해가는 신앙인은요, 목마를 때 물을 구하고, 배고프니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아프니 고쳐달라고 하고, 문제가 있으니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자꾸 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세요? 제가 성경에 물이 터져 나온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하고 삼손. 이 아주 참 이게 아주 놀라운 교훈이 있는데, 모세가 물을 터쳐서 백성들이 다 먹고 갈증을 해소했는데, 그 사건에서 모세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딱 내가 물을 내랴 쳐서 물은 나왔지만,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물을 먹고 승리하고, 삼손은 다 얻었죠. 명예도 얻고 힘도 얻고 재물도 얻고 여인도 얻고 세상의 향락도 삼손이 다 얻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것이 잘못되니까 결국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막 나중에 비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이 터쳐져 나왔지만 물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다가 오병이요, 야, 배고픈데 5덩어리의 떡하고 2마리의 물고기로, 그거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또 나를 쫓아온 것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떡을 먹으려고 떡을 달라고 오는구나. 예수님 떡 주셨어요? 주실 수 있었지만 안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구하고 생명의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먹어라.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을 드실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떡만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다윗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편 32편에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경건한 자는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으로 목말라하고 주님으로 갈급해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른 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거에 따라다니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이 기회가 하나님 만날 때고, 이 기회가 은혜 받을 때고, 이 기회가 내가 회복할 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 속에 생수가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아이고 뭐가 문제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게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네. 그런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메마른 땅에 척박한 사방이 어렵고 막 몸도 아프고 얼마나 그냥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다윗이 나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아들이 막 그러고 그냥 신복들이 빼빼반하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막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백을
여기 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다 광야예요.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유다 광야. 네? 황폐한, 메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 광야.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그 다윗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한 성소가 된 줄 믿습니다. 그곳이 성소가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곳이 성소가 되는. 그래서 그거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이 성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다른 거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구하시고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는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무엇이 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곳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졌더니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더니,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요. 우리 7절 8절 안 읽었지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네? 목마른 것도, 광야도, 무슨 뭐 짐승도, 배반도, 뭐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에게는 천국이 임재됐고 그의 영혼 속에 천국이 임재됐고, 다른 데서 생수가 터져나오기 전에 그의 영혼 속에 생수가 터져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충만하고 그리고서는 문제가 해결됐겠어요? 안 해결됐겠어요? 네? 당연히 해결되고. 그러니까 간증으로 이 시를 써서 남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다윗의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거는 저절로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나라가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중심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다윗의 고백 같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요즘 메시지가 다 그런 메시지잖아요.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셔서 여러분, 그 제목의 그 기도의 제목으로, 무슨 기도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계속 아픔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셨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삼손의 물 터지는 그런 사건, 그거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가지고 구하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더 본질적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 오히려 그 상황이 나를 하나님 구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을 기회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으로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광야잖아요. 힘든 문제잖아요. 다시 말해요.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나요?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 충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자녀의 앞길, 장래, 우리 아이들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좋은 아픔이고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먼저 해결돼야 다른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 속상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예수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갈급해야 하고 예수 생명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그게 없으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갈급하면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그 역사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갈급해 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만나 예수 생명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몸으로 목말라하오니 예수님 충만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 보혈, 예수 부활 생명 능력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그런 것 아니에요.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살아가는 믿으십니까? 고백합시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고백을 올려드리시다면 주님을 알고 할렐루야.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우리 주님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이루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한 성소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할렐루야. 네,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줄
그들의 것을 할렐루야.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놓치지 않으리. 것을 할렐루야. 놓치지 주여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소서.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나 주를 힘입어 할렐루야. 그의 뜻이 내가 속한 곳 다윗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도할 때 성소가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의 세례 믿음이 여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육신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또 구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육신의 영매에 있는 내가 아닌가 무릎이여 하늘 생명으로 채워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생명이 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갈망하십시다.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갈급해합니다. 주여 내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구하며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으로 갈급해합니다. 주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가운데 광야에서 주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그 이유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며 그런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며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만날 때 주여 은혜 받을 때 이때인 것을 깨닫고 주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몸을 열며 두 손을 든 심령들 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해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수로 주여 충만하게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손 들고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의 세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구한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 만난 분명한 체험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본 특별히 귀한 절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육신에 매여 있는 내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으로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목말라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